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맘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이르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주의 전을 찾아왔사오니 이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곳곳에 폭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겨운 복구 작업과 여러가지 어려운 모든 일들 잘 복구되게 하시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위로를 다하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이르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예배를 흥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찬송 88장.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성시교독 교동문 30편입니다. 교동문 30편 시편 67편의 말씀. 교동문 30편 67편의 말씀,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신 찬송 찬송가 303장.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를
이 세상에 오직 꿈과 쉬지 않고 불러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평안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박명석 전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무덥고 습한 삼복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복된 자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이 시간 돌아봅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믿음 없는 연약한 저희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많은 폭우로 인하여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재산과 농토를 잃은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여 주시고 아파하며 낙심에 빠진 백성들에게 셈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편리함으로 기후가 변화하여 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이 땅을 생각하며 저희들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신령중앙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오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하며 어린 생명들에게 생명이 귀한 말씀을 심었사오니 잘 자라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교사 선생님들, 도움의 손길들, 그들에게 아버지의 위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소년의 가장 귀한 시기에 말씀을 잘 듣고 훈련받아서 믿음의 큰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프로그램 진행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질병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란과 인내와 연단이 소망으로 이어져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께 강한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쪼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닙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래
이제 우리 두 번째 아공부가 어제 오늘 낮까지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성경학교 마치자마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자 우리 아공 준비했습니다. 아공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이들 여기 둘이 서야 돼.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세요.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부터 조금 전 10시 반까지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폐회도 마치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제 성경학교를 총 마무리한 겁니다. 원래 주제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라는 주제입니다. 저도 교육전도사 시절을 많이 겪고 이래 해봤지만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 말 안 듣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우리 교회 아들만 그런지 뭘 하는데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그게 빼는 애도 없고 아주 적극적이고 제가 예배 설교하러 들어갔는데 설교에 그 어른들 수준으로서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설교를 잘 들어요. 그래서 참 귀하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41명이 등록을 했어요. 시골에서 41명의 아이가 등록해서 지금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랬다니까 저 도시에 또 저 경주에 몇몇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인데 우리가 아동도 거의 반밖에 안 되는데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숫자가 몇 명 모이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저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몇 명이 모이고 몇 명이 왔다라는 것 가시적인 숫자도 참 중요하지만 그 숫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 온 교인들이 매달려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경학교가 전 교인이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언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매달려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그런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 뭐 분위기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 진심을 알아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해준다는 걸 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심은 통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지금 우리 중고등부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학교 한다고 성경학교 하기 전부터 와가지고 율동을 해가 그래도 선배라고 후배들 앞에 보조교사 하려고 몇 주 전부터 나가 걔네들이 연습하고 성경학교 또 조맡아가지고 다 봉사를 했거든요. 내일부터 또 중고등부 수련회 가야 돼. 지금 너무 우리 전사님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걱정인데 참 귀한 어느 교회가 이렇게 선배가 후배들을 딱 이래 맡아가 가르치고 참 드물거든요. 이런 귀한 전통을 잘 살려가면 다음 세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매달린다는 것이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몇 명이 왔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귀하게 땀을 뻘뻘 흘리며 주방에서 이렇게 교사로 수고하신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통하여서 말씀이 빈들에서라는 제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등지고 흔히 말하는 속세를 떠나서 산에 가서 돌을 닦는 그런 종교적 가르침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라고 또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라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화려함을 추구하고 그 이득을 보라 이렇게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삶의 환경을 벗어나면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변혁시키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거기입니다. 산속에 그냥 내 혼자 들어가서 살면 빛이나 소금이 아니어도 별 문제 없습니다. 내 혼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회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 부적응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녹아지고 빛으로 드러날 때만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져도 안 되지만 세상과 함께 세상을 즐겨도, 즉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도 안 되는 이 이중적인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던 시대의 표상을 살펴보면 대단한 시대였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이 역사를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3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보면 티베리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디베리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15년이 흘렀습니다. 이때는 로마의 평화가 정착되어 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디베리오 황제는 군사적인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디베리오 황제는 군사작전을 능숙하게 할 수 없어서 그의 밑에 참모들을 참 잘 두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참모들과 사령관을 통하여서 이 로마의 평화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안정기에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여러 왕들이 생깁니다. 이때에 디베리오 황제가 로마를 굉장히 평화롭게 통치를 잘 하니까 그 디베리오 황제에게 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쪽에서 뭔가 하나를 헌정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 알죠? 갈릴리 바다를 그동안에 갈릴리 바다를 잘 불러왔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티베리우스 바다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이나 21장 1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고 이름 붙인 것이 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요한복음 6장 1절과 21장 1절에 보면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에 찾아갔다. 그 갈릴리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베랴 바다가 왜 그 이름이 붙여졌냐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디베랴 황제에게 이 호수를 헌정한다는 의미로. 왜? 평화롭게 로마 제국을 잘 다스리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죠.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나 로마의 평화를 지속하던 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디베리오 황제가 그렇게 통치를 할 때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를 그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바다를 명명했고, 바로 이런 때에 유대 지역에서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권위 아래서 안정을 누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독립 신경 안 써도 워낙 대제국 아래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막 거기에 그냥 녹아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독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로마의 평화에 복속이 돼가 막 그냥 이것도 괜찮네 하고 그냥 평화롭게 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정치적 배경을 1절과 2절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보면 종교적으로도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즉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안나스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이었습니다. 좀 나쁜 말로 하면 지방끼리 지금 다 해먹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합니다. 레위 지파여야죠. 그런데 여기서 가족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장인 어른이 대제사장 하다가 사위에게 물려주고 뭐 이렇게 지금 막 대제사장 직분을 이런 식으로 막 물려주던 그런 데,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세상은 참 잘 돌아갑니다. 거기 보면은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왔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리와 드로가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나이가 아빌레니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기호, 종교적으로 안정기호, 유대교는 그 당시에 로마에 편성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던 때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세상이 참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틀을 잡아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화려함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때에 쭉쭉쭉 이렇게 말하면서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이때에 그 정치적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유대교도 평안함을 누리고 나름대로 이득을 보고, 정치적 종교적 이득을 보면서 이스라엘에는 안정기가 쫙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공고히 되고 총독의 권위도 하늘로 올라가던 이런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갈릴리 지역 한가운데가 아니라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요한이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이 아이는 빈들에서, 광야에서 키워집니다. 이럴 때에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빈들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희망을 위해서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아갔습니다. 왕궁과 황제, 총독, 대제사장,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궁, 황제, 총독, 대제사장, 이 말은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최고의 출세 자리를 대표하는 말들 아닙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출세의 자리가 왕궁이요, 황제요, 총독이요, 대제사장. 이런 모든 권위로부터 자유로운 광야에서 적막한 고독이 있는 곳,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주의 길을 닦게 하셨는데, 광야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척박한 곳,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곳, 어떤 인간의 출세적인 지향으로 찾아올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곳에 말씀으로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역사가 권력과 힘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두가 꿈꾸는 화려한 자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자유를 선포하도록 부르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낭만적인 삶을 살았고 전원일기를 쓰면서 지낸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을 기다리면서 고독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희망을 위해 빈들의 공허함과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왕궁을 향하고, 모두가 황제를 향하고, 총독을 향하여, 대제사장을 향하여 가는 것, 이 길이 그들에게 있어서 옳은 길이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했던 세례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 어떤 권력과도 떨어져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이 민족이 살 길, 이 민족의 희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에 더 몰두하고 철저하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를 다 내려놓고 광야 한가운데서 그는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황제의 보위를 지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제국의 통치자에게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던 여러 분봉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재판하던 진리의 보루로 여겨졌던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 옆에서 율법의 조문을 낭독하며 종교적 규율을 정당하게 해주는 서기관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출세한 사람의 대표자들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안위를 보장해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빈들로 나가고 광야로 나가서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 세상 다 필요 없구나, 속세를 떠나야지 이러면서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어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유대 나라는 산속에 들어가봤자 나무가 없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사막이 있으니까 이 사막 광야가 오늘 우리로 하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 걸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권력과 최고의 권위, 종교적 권위, 이 모든 것 다 뿌리치고 광야로 들어가라 했다가지고 우리 모두 다 그냥 보따리 사고 산속 깊이로 들어가는가 봐.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출세와 영달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있는가 이 말입니다. 너희는 진심으로 의에 줄이고,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내 물을 마시지 못해서 타오르는 목마름보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목마름이 더 그의 목을 마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광야에 살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목이 마릅니까?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여러 위대한 직책들, 세상적으로는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고의 직책들, 이런 것들에 목말라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산 세례요한,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디에 목말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도 설교 중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딱 물었을 때 3초 정도 안에 내 기도 제목이 튀어나와요. 그 튀어나오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직책을 다 버리라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 중에 대통령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장관도 국회의원도 그 어떤 직분도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정의라고 다릅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이 세상에서 경찰, 군인, 공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군대 가면 총을 안 든다고 군인을 안 하는데 이게 아주 오해가 돼가지고 우리는 총을 들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래 오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그걸 이용할 뿐입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장관을 하고 경찰을 하고 군인을 하고 군대 가서 총을 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탄의 정부의 하수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뭔 생명을 사랑한다고 총을 안 들어요. 그러면 옆에서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수혈을 해줘야죠. 생명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딱 두 가지 이원론적인 삶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정부는 다 사탄의 하수인의 정부예요. 그리고 그들만의 여호와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그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걸림돌이 세상의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정부에 공직을 안 맡습니다. 맞는 순간 세상 정부의 간부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군대 안 가려고. 근데 이걸 무슨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하는데 잘 몰라요. 교리를 사람들이. 그럴 듯해 보이는데
양심적 병력 거부를 판단받는 것도 재판관이 판단해 주잖아요. 사탄의 하수인이 재판해 주는데 왜 그걸 승낙합니까? 지금은 다다음 주에 8월 첫째 주가 2단 경계주일이라서 그때 가서 좀 더 오래 살피려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많은 일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장관 가고 국회에 가고 시의원도 하세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 1절 이거 다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구나가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 전부 다 광야에 가가지고 광야에서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문제는 그 관직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목마른 삶을 살아야 세례요한의 자유를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직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혼란케 하는 번세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삶이 빈들에서의 삶입니다. 또한 빈들에서 살아도 사람의 눈에 내 인생을 기대면 자유를 잃은 권력자일 뿐입니다. 내 몸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몸과 마음이 다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다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에 여러분이 사는 도시 한가운데서도 세례요한과 같은 광야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도시 한복판에 살아도 광야의 고독 속에 하나님만 찾게 될 것이고, 그러나 출세지향적이고 권력 추구에 빠져 있다면 비록 광야에서 산다 해도 그는 하나님의 자유를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광야의 삶일지 세상의 모든 것을 호령하는 왕국의 삶일지를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사도 바울도 모두 광야의 고독 가운데 풍성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궁을 향하여 진격해 갔습니다. 총독을 향해 진리를 외쳤고 황제 앞에서도 굳건히 서야 되겠다고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스타일입니다. 도시의 권력과 무명의 힘을 즐기는 풍요가 아니라 광야의 척박함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만들게 합니다. 떡의 풍요함과 권력의 편리함이 없어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나를 나대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선교학교 주제가 코랑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순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광야의 세례요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안정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립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권력의 힘을 가져야 평안을 누립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기초해서 살 것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권력의 중심부가 아니라 빈들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으며 이 세상의 황제에 의해가 아니라 대제사장에 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바로 그 자리 빈들의 스가랴의 아들 세례요한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세례요한, 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그 길 예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인 되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통 권력을 바라보고 있고 출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광야에 설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도 구세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빈들에서 시작되었다는 이것이 기독교의 첫 출발이요 가르침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세례요한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가 추구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도시 한가운데서도 광야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받은 세례요한의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에게서 한데 얻어맞은 이 헤롯의 길을 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를 것인가? 빌라도의 진리를 따를 것인가?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광야에도 빈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세상의 황제와 왕과 총독과 대제사장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니면 제국인지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광야의 삶이고 말씀의 삶입니다. 우리는 제국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추구하는 자. 천국을 추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어 말씀의 자리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도시 한복판에 있으나 광야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령동안교 오온교우들을 붙잡으시고 말씀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갔어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노래를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위해 성결을 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사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날 주 앞에 이르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위에 복을 내리시고 바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언제나 하나님 은혜 속에 있음을 알고 드리는 예물이 오매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한 금으로 드립니다. 그의 산업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모자람이 없게 채워 주옵소서. 눈 수술을 잘 하게 되어서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몸, 그 눈을 주님 지키시고 더 밝은 눈으로,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태어나게 됨을 감사하여 귀한 힘을 드립니다. 더 좋은 건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강건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야 드립니다. 그의 일생을 주님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과 받으시고 복 내리시사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세례요한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훌륭한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또 교회 여러 가지 섬기는 많은 곳곳의 섬김의 손길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해찬 집사님, 오기평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루야, 오하루, 오하루, 여기서 이게 안타깝게도 군인 가족이다 보니까 지금 저 춘천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신랑 오해찬 집사님은 이미 어저께 군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오기평 집사님하고 인사하고 갔다가 빨리 다시 올 수 있도록. 근데 오해찬 집사님 제가 물었거든요. 그 춘천 갔다가 얼마 어떻게 하면 빨리 올 수 있을까 하니까
아기를 한 명 더 넣으면 바로 내려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제일 좋겠는데 그냥 우리 거기 군지사님이 안 돼요 이러는데 뭐 사람 일은 알 수 없지요. 예, 그리고 또 뭐 잘하면은 거기서 4년인가 5년을 지내야 또 옮길 수 있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인사할 때 크게 잘 가라, 예, 다시 오세요라는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신령중앙교회에서 온 힘을 다해 섬기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또 이제 군대의 이동으로 춘천으로 우리 오해찬 집사님, 오기쁨 집사님이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믿음 생활 잘 강건케 하여 주시며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박수 감사합니다. 예, 이사 잘 하시고.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모두 동참합시다.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만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예, 여름 성가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 교회학교 이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남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오해찬 오기쁨 집사님 내일 춘천으로 이사를 합니다. 잘 이사하시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증기당이 있습니다. 다시 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고 평안을 빌어주세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가는 우리 신령중앙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세상 한가운데는 여러분에게 빈들일 수도 있고 왕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축복된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저 세상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